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 처음 마음을 잃어버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처음 교회에 나왔을 때의 그 감격, 처음 은혜 받았을 때의 그 눈물, 처음 사명을 깨달았을 때의 뜨거움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흐려지는 것을 경험하는데, 이러한 이유가 과연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삶이 바빠서이기도 하고, 현실의 문제들이 무겁기 때문이기도 하고, 무엇보다 신앙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익숙해지면서 점점 영적인 긴장감이 풀어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바로 그런 상황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 매우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신앙적으로 많은 은혜를 경험했던 곳이었지만 동시에 혼란과 문제도 굉장히 많았던 곳인데, 그런 교회를 향해서 바울은 우리가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한 문장 속에는 신앙의 본질이 담겨 있는데, 즉 신앙은 감정이 아니라 사명이며 상황이 아니라 은혜 위에 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왜 낙심하는가, 어떻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은 무엇인가, 이 사실을 깨닫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아멘.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바로 긍휼하심인데, 이 긍휼하심이라는 것은 은혜를 말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사역이 자신의 능력이나 자격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서 비롯되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사실 바울의 상황을 생각해 보면 그가 낙심할 이유는 충분했습니다. 그는 핍박을 받았고 또 오해를 받았고, 심지어 자기가 개척한 그 교회 안에서 억울한 누명을 썼습니다. 외부적인 상황만 보자면 모든 것을 내려놓을 만한 얼마든지 충분한 사유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낙심하지 않았고, 심지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낙심하지 말아라 라고 권면을 했는데,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의 삶의 기준이 그 상황이 아니라 바로 은혜였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분은 사업이 어려워질 때마다 낙심합니다. 어떤 분은 자녀의 문제로 낙심하고, 어떤 분은 건강의 문제로 마음이 무너집니다. 그런데 그 낙심의 뿌리를 가만히 살펴보면 모든 것이 상황 중심입니다. 상황이 좋으면 감사하고 상황이 나쁘면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날씨에 따라서 기분이 달라지는 것처럼 하나님을 나의 형편을 조절하는 그러한 도구로 바라보는 신앙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저는 요즘 하나님이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기도에도 응답이 없고 일이 자꾸 꼬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야기를 조금 더 들어보게 되면 사실 하나님께서 안 계시는 것이 아니라 나의 기대대로 이 일이 풀리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문제입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임재를 내 삶의 형편으로 판단하곤 하는데, 일이 잘 풀리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고, 일이 꼬이면 하나님이 나와 멀게 느껴지는 것, 바로 이것은 분명한 착각입니다. 바울은 나는 은혜로 이 자리에 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이 있는 사람은 결코 쉽게 무너지지 않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는 결코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상황은 변하고 감정은 쉽게 오르내립니다. 건강도 경제도 또 관계도 언제든지 흔들릴 수 있지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는 어제나 오늘이나 또한 내일도 동일합니다. 우리의 직분, 우리의 신앙, 우리의 삶이 내가 잘해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것을 고백할 때
우리는 언제나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회복은 언제나 처음 은혜, 내가 처음 받았던 그 은혜로 돌아가는 것에 있습니다. 내가 왜 예수를 믿게 되었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죄 가운데에서 건져내어 주셨는지, 그 은혜를 다시 한번 우리가 꽉 붙잡게 될 때 우리의 낙심은 힘을 잃게 됩니다. 혹시 지금 낙심 가운데 있으십니까? 내가 처한 어려운 상황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지금도 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낙심은 상황이 어려워져서만 오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잊어버릴 때 우리에게 낙심이 오게 됩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 어디서부터 내가 시작되었는지,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해주셨는지 이것을 기억하는 사람은 결코 환경에 따라 흔들리지 않습니다. 나는 은혜로 이 자리에 있다는 고백을 회복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아멘. 여기서 지금 바울은 두 가지를 분명히 하고 있는데, 하나는 버려야 할 것, 또 하나는 붙들어야 할 것입니다. 버려야 할 것은 부끄러움의 일과 속임,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는 것이고, 붙들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바로 진리입니다. 당시에는 복음을 자기의 입맛에 맞게 바꾸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기 위해 또는 비난을 피하고 이익을 얻기 위해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왜곡을 했는데, 그들은 복음의 내용을 줄이거나 불편한 진리는 슬쩍 빼버리는 방식으로 사람들에게 환영을 받았지만, 바울은 이러한 모습들, 이러한 행태들을 과감히 버려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바로 이러한 문제들은 언제든지 존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점점 진리보다는 감정을 중요시하고 사실보다 편안함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데, 그래서 불편한 진리는 피하고 듣기 좋은 말만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신앙 안에서도 다 잘 될 거야, 하나님이 다 해주실 거야 라는 말이 때로는 책임을 회피하는 덮개가 될 때가 있습니다. 만약 부모가 자녀의 잘못된 행동 앞에서 그 잘못들을 지적하지 않고 괜찮아, 다 그렇게 살아 라고 말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잘못된 행동을 바로잡는 것, 이것은 관계에 갈등이 생길 수도 있고 또 짧은 시간이 아니라 긴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외면하면 순간적으로는 관계가 편해질 수 있지만 결국 그 자녀는 바른 길을 알지 못해서 방향을 잃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진리는 때로는 불편하지만 결국은 사람을 살리는 힘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진리를 선포하는 것, 이것에서 결코 물러서지 않아야 합니다. 신앙은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진리 위에 서는 것입니다. 진리는 때로는 손해를 가져오기도 하고 관계를 불편하게 만들기도 하지만 진리 위에 서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조금씩 담대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눈치를 보며 진리를 타협하는 순간 우리는 조금씩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은 사람들에게 받는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서는 것, 이것을 택했습니다. 2절 하반절,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라는 이 말은 단순히 자기 자신의 선언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 없이 살고 있다라는 그 삶의 방식에 대한 당당한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예의 바르고 친절하고 모범적인 모습을 얼마든지 보여줄 수 있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정직하게 서 있는가, 이것을 물어야 하는데 이 질문 앞에서 온전히 서는 것이 바로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편한 말을 선택하고
불편한 진리를 회피하고 싶은 유혹을 받지만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진리 위에 서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람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앞에 바로 서는 것, 사람의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의 양심을 지켜내는 것, 이것이 바울이 말하는 진리를 나타내는 삶임을 기억하며 오늘의 삶도 진리를 용기 있게 드러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본문 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였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아멘. 여기서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 혹시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누군가에게 잘 들어가지 않는다면 복음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상태가 문제가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분명하고 능력이 있고 생명력이 있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보이지 않는데,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이 가리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종종 오랫동안 복음을 전해도 아주 완고한 사람들을 보면서 왜 저 사람은 복음을 들어도 전혀 변화가 없을까? 내가 말을 잘못하는 것인가? 나의 방법이 틀린 것인가? 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들에게 복음이 가리워져서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귀로는 들어도 마음에는 닿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바꿀 수 없습니다. 아무리 설득하고 논리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감정에 호소를 한다고 해도 결국 하나님께서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전도는 설득이 아니라 빛을 비추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씨를 뿌리는 것이고 그것을 싹트게 하는 분, 바로 그것은 하나님임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결과를 통제하려고 할 때 조급함이 생기고 결국 지쳐버리게 되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인정하고 고백할 때 우리는 담담하게 씨를 뿌릴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어서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을 전파하신 것이다 라고 말하는데, 바로 이것이 전도의 본질입니다. 우리는 나를 드러내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에서 이렇게 말하는데, 6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창세기의 말씀, 태초에 하나님께서 혼돈과 어둠 가운데 빛이 있으라 라고 말씀하신 것, 바로 이 말씀을 떠올리게 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흑암에 빛이 임했었던 것처럼 그 동일한 하나님이 지금도 사람의 마음속에 어둠, 그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어둠 가운데 빛을 비추어 주시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 말씀을 통해 어둠으로 가득 찬 불신자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절망할 이유가 없습니다. 내 자녀가 아직도 안 믿는다고 해서, 내 가족이 여전히 완고하다고 해서, 내 주변의 사람이 변화되지 않는다고 해서 포기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빛을 비추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복음의 능력, 이것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말솜씨가 부족하거나 우리의 방법이 틀려서 사람이 변화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을 여시는 분,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빛을 가로막는 자가 아니라 빛을 비추는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포기하지 않는 기도, 멈추지 않는 사랑, 계속되는 섬김, 이 안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심고 물을 주지만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심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우리는 은혜로 이 자리에 서 있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습니다. 상황이 아니라 은혜 위에 서는 사람, 이 사람은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진리를 숨기지 않고 드러내며 살아야 합니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설 수 있는 그 용기, 그것이 바로 성숙한 신앙입니다. 세 번째, 복음은 능력이 있으며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 가운데 빛을 비추십니다. 우리는 포기하지 말고 계속하여 씨 뿌리는 자로 담대하게 설 수 있어야 합니다. 혹시 지금 나의 상황이 절망스러워서 낙심하고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붙드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들의 삶에 빛을 비추어 주셨음을 기억하며 그 빛을 붙들고 다시 일어서는 은혜가 우리 모두의 삶에 가득 넘쳐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